속에 지쳐 힘에 겨워도 너의 고된 맘 돌보는 주님 곁에 계시니 구주 발자취 따라 인도하는 빛을 봐. 너를 부르고 계셔. 함께 걸으라. 나 너를 평안하게 하리. 걸으라. 내 길 살펴주리니 손잡으라. 내 맘 주저앉을 때에 걸으라. 나 함께 걸으리. 길 잃은 양 찾아서 어디든 가셨고 상처 입은 영혼에 큰 사랑 보였네. 그분과 걷는다면 큰 힘을 주시리. 너를 부르고 계셔. 함께 걸으라. 나 너를 평안하게 하리. 걸으라. 내 길 살펴주리니 손잡으라. 내 맘 주저앉을 때에 걸으라. 나 함께 걸으리. 걸으리. 함께 걸으라. 함께 걸으라. 걸으라. 나 너를 평안하게 하리. 걸으라. 내 길 살펴주리니 잡으라. 내 맘 주저앉을 때 걸으라. 나 함께 걸으리. The 2026년 청소년 주제는 여호와께서 고대 선지자 에녹에게 주신 권유인 나와 동행하라입니다. 나와 동행하라는 권유는 구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권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고대 예루살렘을 재현한 영화 세트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성경과 몰몬경 비디오 촬영을 위해 교회가 몇 년 전에 지은 곳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걸으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상기해주는 장소이기에 그분과 함께 걷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에 이곳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에녹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에녹은 아담의 6대 후손이었고 노아의 증조할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선지자로 불러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이미 주님과 선지자를 거부한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사람들을 성약의 길로 다시 데려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에녹은 사람의 수명이 일반적으로 현재보다 약 10배나 되던 시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젊은 축에 속했고 아마 지금으로 치면 10대 정도였을 것입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에녹이 처음 보인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자신을 택하셨는지 여쭈었지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 못합니다. 모두 저를 미워합니다.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에녹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할 말을 알려주시고 권능을 지니고 말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이 내 위에 있나니 그런즉 내 모든 말을 내가 옳다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에녹에게 하신 약속과 권유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당합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 성경에는 에녹이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견자이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의로운 백성들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결국 시온의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이 있던 위치에서 그를 만나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러 소양과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에녹이 당신과 동행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 당신과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능력이나 영성을 갖추어야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시며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로든 우리가 택한 것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길을 당신과 함께 걷자고 권유하십니다. 그분의 길은 영원한 행복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녹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옥수 회장님은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신 다음 날 한 뉴스 인터뷰에서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옥수 회장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십니다. 회장님은 몰몬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려면 침례를 시작으로 그분과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매일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면 회개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항상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돕게 하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공이나 실패나 어려움을 경험하든 그분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본부 청년회장이신 에밀리 벨 프리먼 자매님과 본부 청남회장이신 티머시 엘 파른스 형제님의 도움을 받아 구주와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2026년에) 우리는 구약 전설을 공부하게 되지요. 사실 이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 전설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호사밧에 관해 알려진 사실 중 그가 항상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의 특징 중 하나는 항상 주님께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왜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전을 보면 역대하 20장에서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고 있다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군대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나요? 경전에는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소식을 들었던 때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겪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런 순간에 무엇을 했었나요?
그런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시련을 헤쳐나가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아주잖아요. 정말 훌륭한 답변이네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세 번째로 한 일이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한 일이었거든요.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하죠. 그럼 주님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함께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모이기로 했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도착하자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그 기도에서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사밧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성전에 올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을 말해주세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네? 자기들이 그분의 집에 있고 영과 함께하고 있으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이 함께해 주실 거라고 한 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아름다운 약속이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나요? 당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성전에 가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집에서 그분께 의지할 때 오는 힘을 느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나요? 저는 왕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으로 마무리한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서로 하는 약속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달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분을 바라보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네, 많이 했어요. 맞아요. 주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사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임하셨으니. 응답은 느낌으로 올 때도 있고 즉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 제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려는 걸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이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주님께서 전투 계획을 일러주신 부분입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기억나나요? 여호사밧은 무엇을 걱정했나요? 공격해오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고 백성들은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이들, 아기들까지도요. 그리고 이제 전투 계획이 주어졌지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헤쳐나갈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전투 계획처럼 들리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이날 주님의 뜻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전략이었죠. 저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그걸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순 없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면서 답을 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정하신 시기는 완벽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더 큰 계획을 아시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때에 맞게 기도는 응답될 거예요. 정말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우리 각자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맞이하며 매일 기도에 관한 면에서 더 발전하겠다는 의도를 가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책을 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학교 생활 중에 잠시 시간을 내거나 차 안에서나 어디에 있든 이를테면 잠시 멈춰서 아름다운 일몰의 감사를 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그것이 그분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왜 그분과 더 잘 동행할 수 있을까요? 베데스다 못의 계단을 재현한 이곳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멋진 곳이죠. 저는 여기서 병 고침받은 사람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침상을 들고 그분과 함께 걸으라고 하셨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도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나 다른 것들에게서 치유를 바라면서 표대를 지나쳐 바라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육체적 치유를 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그분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인식하며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치유받는 것에 이 이야기를 적용해 봅시다. 그럼 잠시 이 계단이 병든 사람들이 낫기 위해 왔던 장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통에 따르면 가끔 천사가 와서 연못에 물을 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이 움직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의 병은 낫는다고 했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소망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거였지만 언제나 다른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구주께서 베데스다 못에 오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사람을 아셨고 그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날 누군가를 낫게 하실 것이고 걷지 못하던 누군가와 함께 걸으시리란 걸 아셨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아신 구주께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을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 그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베데스다 못으로 가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도 기쁘지 않으셨을까요? 누군가가 거의 38년 동안 얻지 못했던 걸 얻게 될 거였으니까요. 훌륭합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걷고 변화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할 때 그와 똑같이 느끼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형벌이나 고통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38년을 기다린 누군가를 치유하러 오시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건 기쁜 일일 겁니다. 경전에서 그 남성이 받은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읽어봅시다. 비슷하게 여러분도 오랫동안 뭔가를 기다리면서 큰 소망을 품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그 치유를 찾고 있었는지도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세상의 구주가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칭호 중 하나는 생수였지요. 그 생수가 바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치유를 받기 위해 못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더 영속성 있고 오래가는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남성이 그 계단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거 아셨습니다. 사실 회개는 베데스다 못의 그 사람처럼 여러분을 즉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수이신 세상의 구주를 바라보기로 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겪는 훌륭한 일들, 의식이나 성찬, 성전 같은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보통 회개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와 회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매일 하는 회개를 실천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삶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귀찮은 일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말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 깨끗해지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뻐하는 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넬슨 회장님은 매일 회개하면서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가능한지, 또 회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느낌이 오나요? 저는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항상 저를 받아주려 하시고 항상 저를 다시 데려오시고 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요. 훌륭합니다. 더 이야기해 주실 분 있나요? 저는 회개 덕분에 우리가 죄책감이나 합당하지 못함을 느끼며 그분을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교레아 성약 45편에는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강화하시며 도와주시기 위해 계신다는 거죠. 그 사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뒤에서가 아니라 함께요. 그렇죠? 구주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회개하면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게 돼요. 네, 진정한 회개는 변화죠. 마음과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죠. 저는 회개 덕분에 언제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위안을 받아요. 큰 실수를 해도 여전히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회개는 차선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계획이죠.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성약을 맺음으로써 받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구주입니다. 저는 회개 덕분에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네, 매일 하는 작은 일들이 그분처럼 되기 위해 매일 밟는 작은 단계들이죠. 자신의 방식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거나 저런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로 도움이 될지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쉽지 않은 일이 많거나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면 정말 외롭고 거의 버려진 것 같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베데스다에서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3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면 저도 좀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주께서는 여전히 오셨어요. 그를 치유하기 위해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분명 혼자라고 느낄 수 있고 분명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곳에서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기도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게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회개 덕분에 희망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회개할 기회가 한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몇 번이나 실수하든 몇 번이나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죠. 언제나 자비로우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훌륭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구주를 마련해 주셨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회개의 기쁨과 회개가 매일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몇 번이고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그분은 생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우리를 치유하거나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시며 그분의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매일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어서 기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군요. 저는 청소년 주제인 구주와 동행하는 것에 관련하여 의식과 성약의 역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나와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의식과 성약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저는 침례나 성찬과 같은 의식이 우리가 하나님과 결속되는 엄숙한 약속을 맺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엄숙하고 결속력 있는 약속을 하시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약속으로 성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성약에 단순한 합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약은 단순한 약속 이상이기에 더 중요합니다. 성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구주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 관계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생각이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약속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다른 계명들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와 표준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성전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돕기 위해 하는 희생 또는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순결하겠다고 약속하죠. 우리 약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진 것, 우리 존재, 재능, 은사, 인세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원하고 세우는 데 헌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맺는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궁금하겠지요. 먼저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할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구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며 실제로 우리를 지켜줄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해의 왕국에 거할 곳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이지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성약만이 아니라 그 성약들에 담긴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주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려 하시고 도움과 영을 주십니다. 그건 완벽한 사실입니다. 덕분에 하루가 좀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 자신만의 기도 방식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아무리 해도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얘기하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하렴, 언제든지 나와 상담할 수 있단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해 듣고 싶구나. 그리고 우리 함께 얘기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게 이상적일 수는 없겠죠. 정말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을 내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귀 기울이는 것은 성약의 삶을 사는 것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약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실제로 예수님처럼 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바로 그 길이니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모범으로부터 배우려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분의 삶을 공부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않으셨는지, 여러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일상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약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하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시련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그분과 함께 걷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말 사려 깊은 질문이네요. 인생에서 때마다 겪는 시련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도전과 시련은 우리를 그분께로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심한 재정난을 겪었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저는 기적이 일어나서 내일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후에 저는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일,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했던 거죠. 그러고 다음 날에는 그날 저를 도와달라고 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몇 주, 몇 달, 몇 년이라는 시간보다는 하루하루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그분께로 향하며 그날 그 순간 그 특정 필요사항에 대해 하루하루 도움을 구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법과 그분의 응답을 듣는 것과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지 않는 덕분에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죠. 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주님께 약속드리는 것 중 하나니까요. 우리는 그분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지요. 또한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돕겠다고 약속하지요.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어서 기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눈속임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느끼니까요. 하지만 사랑은 은사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은사입니다. 모로나에서 7장에는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구하는 모든 제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은사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와 같은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으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은사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거나 진실하지 않다면 그러지 않겠죠. 그렇지만 진심이라면 사람들은 반응하고 여러분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도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우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의 모범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성약을 지키며 그분과 함께 걷고 시련이 닥치더라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도 그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들도 그걸 원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범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강화할 것입니다. 서로 살피고 서로 도와주세요. 그냥 혼자 잘해봐라고 놔두지 마십시오. 격려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팔을 두르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십시오. 그런 모범, 사랑, 진정한 보살핌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성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주 성찬을 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그분과 함께 걷는데 왜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준비해 주나요?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찬과 성찬에 관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요. 매주 성찬을 취하고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것에 대해 항상 기억해요. 그렇게 하면 항상 그분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네, 훌륭합니다. 저는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최선을 다해요. 한 주가 끝나고 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성찬을 취할 거니까 그 순간의 영과 꼭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이게 내가 영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일일까 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조심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네요. 맞아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아침만이 아니라는군요. 삶의 방식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더 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남은 한 주 동안 실제로 개선하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집중해요. 훌륭합니다. 저는 성찬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전에 저 자신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성찬을 전달하기 합당한지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신권 소유자로서의 부름을 상기하게 돼요. 그리고 성찬식 동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 성임된 것이니까요. 몇 년 전에 옥수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걸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우리가 성찬식에서 빵을 떼는 각 조각이 독특하며 다른 조각과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우리 고유의 그리고 각자 필요사항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특별한 필요사항이나 상황에 처했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 모두를 충족하며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회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꼭 맞게 주어지는 바로 그 치유와 축복과 재생과 정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교화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선택 의지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성약은 선택이며 우리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경전에 나오는 경건의 능력,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축복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은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그런 선택을 하고 그분께 헌신한다면 그분은 자유로이 우리 삶에 그분의 영향력을 미치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영향력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더 거룩한 남성과 여성이 되게 하며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시며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이 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I long for a quiet place alone, an escape from all the noise and the chaos in my mind. Lord, you are my safest place, my fortress, where I find my strength and power in the stillness of your voice. Oh, nothing compares to how it feels sitting in your presence with you here. I wanna sit in your presence, Jesus, and let the tears that fall wash your feet, because your love, Lord, it
lose my way, sinking in the seas of shame, until I hear you call my name. Lord, you never leave me when I falter, always reaching in the water to pull me back in your embrace. So I lift my voice in praise and gratitude, forever kneeling here in awe of you. I wanna sit in your presence, Jesus, and let the tears that fall wash your feet, because your love, Lord, it feels like heaven. There's nowhere I'd rather be than here in your presence. Oh, your presence, it's like heaven, heaven to me, here in your presence. Lord, I stand in awe of who you are. There's no one like you. Nothing else compares to how it feels to just be with you. Lord, I stand in awe of who you are. There's no one like you. Nothing else compares to how it feels to just be with you. Lord, I stand in awe of who you are. There's no one like you. Nothing else compares to how it feels to just be with you. I wanna sit in your presence, Jesus, and let the tears that fall wash your feet, because your love, Lord, it feels like heaven. There's nowhere I'd rather be than here in your presence.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어디에 계시든 유익한 토론을 했기를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라의 의미와 적용에 관해 다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만 모두의 의견이 우리가 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동행하라는 주제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할 시간을 마련하시고 더 중요하게는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구주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되어 그분들이 경험하시는 훌륭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울 방법도 아십니다. 옥수 회장님이 예수님께서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약과 계명과 표준만이 이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많은 일을 해내거나 특정한 숫자만큼 선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자기 만족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삶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이상적인 제자셨습니다. 구주의 모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운다면 그분을 알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아시며 그분이 단순히 구속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속주이자 친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